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 지난 첫 시간을 통해서 일부분의 구절의 말씀을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중간 소절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는 이 구절 단어에 관하여 말씀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설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깨달았던 말씀을 간략하게 줄거리를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 단어의 말씀에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님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고, 중간 구절 이후에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복음의 그리스도가 두 분류로 나누어져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 구절에는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기록되어 있고, 후반 구절에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 즉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 구절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하는데,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은 장차 신약 시대에 나타나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그 내용을 아담이라는 사람으로 깨달아버리고 다윗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다윗이라는 사람으로 깨달아버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모세가 등장할 때는 모세라는 사람으로 이 말씀을 깨달아버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은 다윗 이야기로 깨달아버리면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모세가 기록되어 있던, 다윗이 기록되어 있던, 아담이 기록되어 있던 다 성경에 특별하게 등장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신 육신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마리아의 몸속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담 줄기를 통해 가지고 태어난 예수를 오늘날 마음 안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의 줄기로 태어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왜?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는 죄를 통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셔가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날 이 땅에서 돌아가신 생명이 끊어진 율법의 예수를 사람의 마음 안에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죽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마지막 날 다 죽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제가 예수가 죽었다고 하니까 우리들이 솔직하게 깨달아 봅시다. 예수님이 죽은 것 아닙니까?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단어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을 잘 깨달으십시오. 마리아 태 속에 마리아의 몸을 가지고 예수라는 어린 아기가 생명으로 잉태될 때에 예수 속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33살에 거듭나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육신의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려고 해도 죽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으시려고 해도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가진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난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33살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바깥에 담아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33살이 될 때까지 성령 그리스도께서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습니다.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3일날 새벽에 영적인 신령한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 결단코 죄를 가진 죽었던 예수가 다시 살아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죽음에 관하여 창세기 3장 17절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에 하나님이 각각 두 사람에게 죄의 대가로 저주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저주가 뭡니까? 저주는 바로 사망을 상징합니다. 지옥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럼 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아내가 누굽니까? 아내는 하와를 가리키는데,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남자와는 관계가 없이 여자, 아내가 되는 마리아 태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은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이 땅에서 아담처럼 아내의 말을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마리아 몸으로 태어난 육신의 율법 아래서 태어나신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와는 신약 성경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친이 되는 육신의 마리아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장 24절 말씀해 보면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자가 남자를 통해 가지고 만들어졌지만은 신약 성경에는 구약시대 때에 남자의 몸을 빌려주었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예수님이
구약시대 때 자기가 빌려주었던 하와의 상징이 되는 마리아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리아의 살과 마리아의 뼈를 빌려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 이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원리 잘 깨달아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 남자가 여자에게 살과 뼈를 빌려주었고, 신약시대에는 여자가 구약시대 때 남자의 뼈와 살을 받았던 마리아가 남자인 하나님에게 살과 뼈를 빌려줄 것인데, 그 마리아의 살과 뼈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구약시대 때 살과 뼈를 빌려줬던 아담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5장 46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 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구약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그 말씀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 가지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 원리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율법에 예수님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는데,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은 아담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아담의 줄기에서 태어나는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 아담의 죄로 인해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서 사람의 마음 안에 아담의 실체가 되신 그림자가 되는 예수가 사람 안에 믿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마지막 날 다 둘째 사망이 되는 지옥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것이라. 이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깨달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그림자가 되는 육신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마지막 날 죽을 것이고, 복음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영원히 죽지 않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라.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는 그림자가 되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을 가리킨 것이고, 그리스도는 실체가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과 말씀은 일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리스도에 관하여 로마서 8장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믿음이 된다면은 로마서 8장 10절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 빠져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 마음 안에 말씀으로 들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우리 마음 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보세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도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죄를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실 것이라. 그러면 성령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을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우리 바깥에 있는 몸은 아담이 이미 죄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시지만은 바깥의 몸은 이미 사탄에게 정복을 당해가지고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이래서 보세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도 아담의 죄 있는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겁니다.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내가 이 땅에서 죄를 가진 육신이 수명이 다 돼가지고 죽으면은 육신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 속에다가 매장을 해버립니다. 아무데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보세요. 이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짐승을 잡았을 때에 짐승의 그 짐승의 살이 바로 구약시대 때 그 짐승들은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미리 보여준 것 아닙니까? 보세요. 짐승의 살과 뼈는 영문 밖에서 불살라 버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는 영문 밖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문 밖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상징한 것이고 하늘나라 영적인 세상 바깥 이 세상을 영문 밖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짐승의 살과 뼈는 예루살렘 밖에서 하늘나라 밖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지는 겁니다. 그 동물이 우리 사람을 상징한 겁니다. 보세요. 살과 뼈는 불살라버리고 가죽도 불살랐다는 것은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몸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 속에 버리는 겁니다. 이걸 불살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제사장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느냐? 짐승의 피만 가지고 지성소에 하나님에게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피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은 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심판때에 제사장은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셨을 때 우리의 땅에 장사되어 있는 육신도 버리고 살아가지고 있는 육신도 다 영문 밖에서 불태워 버린다는 것은 이 몸으로서는 하늘나라 못 들어가기 때문에 태워서 다 버린다고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만 가지고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것이 뭐냐?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말씀만 가지고 하늘나라 들어가진다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땅 속에 매장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문 성 밖에서 태워서 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 성령으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 육신의 수명이 다 돼가지고 그 육신이 죽으면은 육신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 속에 매장을 해버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말씀이 바로 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피 아닙니까? 그러면 마지막 날 이 말씀이 피로 비유되어 있는데 말씀이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가 잉태가 되실 때에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이 어린 아기 예수님 속에 들어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30살이 되실 때에 내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계신다고 여러 번 자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깥에 땅 속에 매장이 되어야 되는 우리 사람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는 이 세상에서 불태워서 없어진 것이고 그 안에 들어 계시는 피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적인 33살에 하나님의 몸으로 영적인 육신으로 거듭나셔가지고 그 몸이 하늘나라로 들어가신 것 아닙니까?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이 어렵고 신비하고 복잡한 이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들이 죽어있던 몸이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결단코 이런 원리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아담만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아담은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줄기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안에서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는 두 분류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한 분류는 육신의 그림자가 되는 아담의 후손이 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다른 한 분류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있는 두 분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아담의 줄기에서 태어난 육신의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 안에 있는 믿음이고,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 다 죽게 됩니다. 왜? 죽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안에서에 관하여 로마서 8장 9절 말씀해 보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굽니까?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어야 이 사람이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의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내려오신 가브리엘 천사가 가지고 내려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라나야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 종류 아닙니까? 한 종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몸을 가지고 있고, 한 분류는 마지막 심판날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내가 영적인 몸으로 거듭날 수 있는 증거물이 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들어있는 이 말씀이 마지막 심판날 영적인 육신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몸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우리들이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죽어있는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결단코 이런 원리 아닙니다. 죽어있는 예수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그 몸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버려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럼 버려진 그 예수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으로 들어있으면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믿은 사람은 마지막 날 다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들어있는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 계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한 구절의 말씀을 깨달아 보았습니다.